오늘은 기독교 기본 진리 5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말 한국 기독교 목회자 연합회에서 목회자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 사항 중에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분이 서울 사랑의 교회를 담임하셨던 옥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수가 507명이기 때문에 오차가 좀 많이 나겠지만 그래도 요즘 목회자들이 어느 목사님을 가장 존경하고 또 따르고 싶어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옥 목사님은 2010년에 소천하셨는데 목회를 하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론이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교회론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교회론에 따라서 목회하려고 노력했던 분입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대 목회자들이 옥 목사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목회자만이 고민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란 무엇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졸업합니다. 그죠? 회사도 은퇴하지요. 그런데 교회는 졸업이나 은퇴가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무덤 안에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계속 다니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도대체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를 조금 3가지 정도로 소주제로 나눈 다음에 한번 제가 말씀을 증가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의 정의,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일평생 다니는 이 교회 도대체 어떤 뜻인가?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조금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시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곧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정의는 고린도 교회만의 정의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정의인 것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일대학교 아트 뮤지엄 미술 박물관에 가면은 흥미로운 유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적이 뭐냐면은 세계 최초의 교회당에 대한 유적이 예일대학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은 1920년대, 30년대에 미국과 프랑스의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것인데 거기서 발굴된 교회당이 최초의 교회 건물이라고 그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 지어진 시기는 AD 23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 교회, 예배소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엄청난 교회가 있는데 이 모든 교회들은 정식 예배당,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성도님 수가 많아지면 그 성도님 중에서 조금 부유한 집, 좀 큰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없었지만 이렇게 교회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나 비유나 상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취합해 보면은 1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는 중요한 3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설립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로 교회는 사람이 어떻게 몇 명 모여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설립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형식상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망교회도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이 소망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상의 이유로 노회나 정부에다가 제가 교회 대표자로 이름이 올라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상의 이유이지 실제 교회의 설립자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예수님께서 일정 기간 이 교회를 돌보라고 임명한 그런 사역자일 뿐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전에 밀레도라는 그런 항구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은 다음에 그분들에게 권면을 하신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예배소 교회만의 정의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정의입니다. 즉 교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사신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가 뭐냐면 교회의 터, 파운데이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을 우리가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공사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터를 닦는 기초공사입니다. 바닥을 파고 바닥을 편편하게 하고 바닥을 단단하게 다진 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지요.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초공사를 잘 해야지만 건물이 똑바르게 잘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털을 닦는 것이 똑바르지 않고 튼튼하지 않으면은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그 건물은 위태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 터공사를 하는데 굉장한 시간을 들입니다. 털은 보이지가 않지만 굉장히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털을 닦는 것입니다. 교회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회의 터를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 말하냐면 베드로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반석, 이 터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논문들이 나왔고 주장들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반석 바로절에 언급된 베드로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문법적인 이유, 문맥적인 이유, 성경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문법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를 말할 때 헬라어에서 페트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남성 명사를 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할 때는 페트라 하면서 여성 명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남성 명사, 뒤에는 여성 명사 썼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베드로는 분명히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페트로스와 페트라에 대한 그 헬라어 사제를 보면은 그 단어가 정의하는 것이 다릅니다. 페트로스는 뭐냐면 사람이 던질 수도 있는 작은 돌멩이를 의미합니다. 영어로 보면 a small rock found along a pathway. 길거리에 있는 조그만 돌 같은 것을 바로 페트로스라고, 페트라를 헬라어 사전에 보면 a huge mass of rock. 아주 거대한 바위를 말합니다. 보통 클리프라고 이렇게 영어 사전에 번역된 경우도 많습니다. 절벽같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큰 절벽 같은 큰 바위 같은 것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페트로스 위에는 교회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페트라 위에만 세울 수가 있지요. 한국말로도 조약돌과 바위가 같은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가 자신이 직접 베드로전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을 페트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님이 이 반석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문맥적인 이유 때문에 베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교회의 기초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문맥에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왜 교회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내용이 나와야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바로 다음 문맥에서.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맞다면 베드로는 물과 불과 몇 분 사이에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가 교회의 원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혀 문맥이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기록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이성적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성경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수십 년간을 전도여행을 가면서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라는 건축물을 세운 거죠. 그런데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터를 닦았습니다. 그 터를 어떻게 닦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터를 닦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기 원했다. 그래서 이것을 전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교회를 개척하면서 베드로를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교회의 터가,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위에 올려진 건축물과 같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고 이런 단어를 써서 우리 종교를 나타내는데 이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음력을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종교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즉 교회의 기초, 기독교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가 빠지시면 파운데이션이 없는, 터가 없는데 지은 건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기초가 없는데 건물이 올라갈 수도 없지만 비록 올라가 있더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가 무엇이라고 제일 처음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이라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파운데이션은 뭘까요? 우리의 파운데이션,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 돼야지만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삶이 잘 지은 건물처럼 튼튼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비유는 뭐냐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18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여기서 보시면 바울은 이제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몸. 그런데 그 몸의 머리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몸이 교회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몸의 각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여기서 인체 해부학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듯이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주제가 나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 훈련, 전도입니다. 제가 옥 목사님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평생도록 고민하고 연구한 끝에 쓴 책 중에 평신도록 깨어나는 책인데 그 중에서 교회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배, 훈련, 전도인데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 세 가지가 따로 놀 수 있는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밀접하게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그 중에서 하나라도 잘못되면 전부가 재구시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훈련과 전도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다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예배, 그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성장, 그리고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축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와 훈련, 전도 이 세 가지가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읽고 우리 교회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세 가지라고 지금 옥 목사님이 말했는데
그리고 이 내용은 성경에서 다 유추해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에 합당하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가장 기본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매주마다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훈련은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통하여 조금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국외 전도는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마다 지금 4년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 국내 선교는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주위 분들에게 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현재 우리 교회 규모에서는 여기서 새로운 사역의 종류를 늘리는 것보다는 현존에 있는 이 세 가지 사역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10분, 15분 전에 오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련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일상 가운데서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는 기회가 되는 대로 믿지 않은 분들을 예배에 초청해 주시고 또 성경 공부에 초청해 주시면 좋겠고, 또 내 삶이 전도자의 삶에 합당한지를 항상 점검하면서 생활한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배와 훈련과 전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단히 사역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으시고 또 물론 잘 섬기겠지만 제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기도할 때 저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항상 점검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베드로가 초대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원리에서 보면은 장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이 이 말씀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심지어는 피아노로 반주하는 사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간식을 준비하는 분, 모든 교회에서 일하시는 사역자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라. 조금 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요소는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자세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주님에 대해 감사해서 willingly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자원함으로 교회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내 이득을 취하려고 교회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시장의 성장을 위하여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3년 동안 본인이 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회의 리더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셨듯이 타인을 위하여 살았고 그리고 항상 모든 면에서 양무리의 본이 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도 초대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이득이 아닌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항상 남에게 모범되는